귀한 날 복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읽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순서는 창세기 24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창세기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다.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냥 의미 없이 읽지 마시고요.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 주시는 말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은 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제목에 답이 있어요. 우리는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흔들리지 않고 있나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 말입니다. 신앙의 목표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뭔가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삶이 행복한 삶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구역 예배 잘 드려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구역장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역 인도자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나도 많이 들었던 귀에 못이 박혀 들었던 이야기 있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격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예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예배하는 그곳에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지난주에도 주에도 들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하반 23절 말씀 같이 볼게요.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셔서 이 역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려면, 여러분들이 그 주연으로 세워지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자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대원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의 찬양은 우리 그 밴드에만 올려놓은 게 아니고 제가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놓았어요. 우리 지난주 예배하고 가능하면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이렇게 검색해보면 저 영국에서도 보더라고요.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보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 명이 보시더라고. 누군지 몰라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의 찬양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배에 우리가 생명을 걸만해요. 도전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23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거 사실 할 수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없다는 건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올해 제가 딱 접어들면서 이 눈이 가득 찬 한라산을 제가 등산을 하려고 계획을 막 짜놨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밀려가고 있어요. 이 감기가 오래가기 때문에. 제가 한라산 한 서너 번 가봤는데 눈 올 때는 안 가봐가지고 정상을 한번 꼭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계획을 딱 짜놨는데 나의 계획대로 안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
최선 뭐죠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인위적으로 성경 말씀을 선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읽기 순서에 따라서 오늘 부분이에요. 그런 너무 감사하게도 얼마나 소름 돋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 보면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범사가 뭘까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말씀 우리에게 나누시게 하시는 이유는 2023년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근데 말씀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이 되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몇 살인지 아세요? 140살. 그리고 그와 일생을 같이 했던 그의 부인 사라가 주님 품에 안긴 지 벌써 3년이 지나고 있는, 그러니까 호라비로 살고 있는 그때, 이게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복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0살 적은 나이 아니죠. 그죠? 적은 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떤 삶이라고 딱 표현하냐면 복을 받으며 살아온 삶이에요. 복을 받으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내면서, 특별히 2023년을 살아내면서 복을 받는 삶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모든 일에, 범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all, 영어로 all이에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 성경의 언어로 바라크래요. 바라크.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가 생각하는 단편적인 모습,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루면, 뭔가 충성하면 복이 올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 받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복이 온다고 한다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요? 저를 포함해서 사람은 다 비슷하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한순간에는 열심히 한 것보다 더 많이 무너져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거든요. 더 많이 실수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복을 안 준다고 그러면 여기에 범사라고 하는데, 모든 일이라고 하는데, 그럼 나는 복 못 받는 것이죠. 뭐 어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범사의 복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해서, 충성해서, 뭔가 이루어서 아니거든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유도 묻지 아니하고, 특별히 과거도 안 물어봐요.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과거를 묻고
우리의 과거의 행적에 따라서 무언가를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복은커녕 지옥의 불구덩이에 가장 뜨끈뜨끈한 곳에 들어가도 10번은 더 들어갔을걸요. 저 자신이 보면 느낀다니까요. 목사인 저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좀 낫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나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 목사가 가장 죄를 많이 저지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도 안 물어봐요. 무엇을 했느냐도 물어보지 않아요. 어떤 일을 했느냐도 물어보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녀인가, 그것만 물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자녀된 우리들에게 2023년을 살아갈 때에 쏟아 부어주신다라고 언약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5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서 아니에요. 뭔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오로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거든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023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향하신 주님의 언약, 주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누구? 여러분.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이것 질문해 봐야 돼요. 자녀에게 복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자녀에게 다 복 주시냐?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그래도 생각이 많아지는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거든요. 주고 싶지 않은 자녀도 없어요. 요즘은 자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셋 넷이면 있거든요. 사실 있어요, 여러분. 내 몸에서 낳은 자녀라고 해도 이게 여러분 진리예요. 여기에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녀도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입장 곤란하면 전화하고 이런 자녀가 있는 반면에, 그래도 늘 전화도 자주 하고 또 자주 찾아오고 똑같은 자녀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안 달라요? 안 다르세요? 어떠세요? 다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진짜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복의 근원,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그는 하나님 만나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 말씀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복받았는지 아세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을 쫙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단을 쌓았다라고 표현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을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을 살아내면서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내 옆에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예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그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보아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예? 자기 필요하면, 자기 입장 곤란하면 그때 찾아와가지고 살려주세요라고 하고선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는지 입 싹 닫고 얄밉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진짜 범사의 복과는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참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만나봅니다. 그런데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은 믿음의 간증, 믿음의 성공자, 믿음의 승리자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아세요? 예배하는 일에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드립니다.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2023년을 살아갈 때에 범사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실까요? 예? 어떤 사람에게? 오늘 말씀 나누고 있어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예배 드리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드려보라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한번 너 자신을 드려보라고. 그럼 우리 이렇게 시간 없는데요. 착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 시간인 줄 알고 자기 것인 줄 알고 시간 없는데요. 저는 너무 건강하지 못해요. 건강 자기 거라고 생명이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인 것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것이 도대체 뭘까? 무엇이 내 것일까라고 생각해봤는데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면 느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작년에 했던 게 뭐지? 탄식할 정도. 나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아왔지? 기절할 노릇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 자신을 한번 들여보지 않을래? 너의 시간을 한번 들여보지 않을래? 너희가 허락하신 물질을 들여보지 않을래? 라고 주님이 요청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물질의 주인, 건강의 주인, 생명의 주인,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2023년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어떨 때는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러분 근데 공포로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니까 너무 감격스러우면서도 하나님 이것까지 해결해 주시네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무섭다라고 하는 표현은 막 공포로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막 착착착착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무서울 정도예요. 이것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까지 세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은총,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안내를 살아가면서 누리며 느끼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신명기 28장 축복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그 다음 말씀으로 너무 잘할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고 쭉쭉 나와 있는데 그 앞부분이 뭐예요? 앞부분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 부분이 우선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아멘 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형편처지 다 바꾸어 주십니다. 상황도 바꾸어 주십니다. 어떨 때는 소름 돋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집사님을 책임져 주십니다. 권사님을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슬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맨정신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백세 주지나 말 것이지. 백세의 아들 딸랑 하나 줘놓고, 두 개도 아니고 하나 딸랑 줘놓고 잘 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그 아들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 가서 번제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껍데기 벗겨가지고 토막내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야. 그것도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할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거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못하죠.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반드시 과정을 지나게 하세요. 과정. 어떤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어떻게 내가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가 지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거기서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뜻이 있을까 없을까요?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요? 계획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을 때 그 앞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진짜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성경 보면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새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갈 때에 부담스러운 말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왜? 내 일들이 있거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넘어설 때에, 하나님 책임져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자신이 범사의 복을 받은 그 복을 이제 누구에게요? 아들 이삭에게 이어가기를 원하여서 결혼시키려고 하는 장면의 말씀이 창세기 24장에 쭉 나와요. 그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진짜 복은요, 나 대해서 끝나면 복 아닙니다. 복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잘 살고 잘 먹고 천국 가고 내 새끼들은 지옥 간다. 이건 복 아닙니다. 복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은 흘러가는 거예요. 쫙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를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만 누리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손, 여러분들 때문에 이웃 형제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의 통로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중심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범사의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이 다 복받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복받고, 여러분 형제 이웃들이 잘 되고, 저 사람 오니까 잘 되는 거야. 저 친구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일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 세 가지 나누었어요,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복 주시는 거예요. 공로, 의지, 자격, 과거 이거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 가운데도 진짜 복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진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담스러웠지만 그 말씀이 아멘! 책임져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3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축복, 범사에 날마다 모든 일에 복을 받고 받은 복을 누리며 나누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